아멘.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어디에서 고이는 것입니까? 낮은 곳에서 고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들이 모여서 냇물이 되어지고,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어지고, 그 강물의 최후의 종착지는 가장 낮은 곳 바다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그 많은 강물들을 다 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 바다 안에는, 그 안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는, 바다 속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조선소를 다닐 때 그때 시추선이라는 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시추선은 바다에서 세워놓고 석유를 캐기도 하고 또한 가스를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 그런 배입니다. 바닷속에 무한정의 가스가 들어있고 무한정의 석유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산물이 바다에는 있습니다. 비록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가장 많은 보물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을 말할 때 바다 같은 마음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바다는 넓기도 하지만 바다는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모든 강물을 다 품을 뿐만 아니라 강물에서 내려온 오염된 그 모든 것들도 다 품습니다. 바다는 좋은 물만 골라서 받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이든 깨끗하지 않은 물이든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닷물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해산물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넓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관대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물이 모이듯이 모든 것은 낮은 곳에 흐르고 낮은 곳에 모입니다. 사람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모이기보다 오히려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뭔가 덕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붙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부족한 사람, 낮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기쁨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좋아서 모이는 것입니다. 편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낮은 데 평화가 있습니다. 왜 평화가 없을까요? 높은 데 있으려니까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높은 것을 향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높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거기는 경쟁만 있고 전쟁만 있습니다. 완전히 두더기 잡기 게임과 같습니다. 두더기 잡기 게임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10마리의 두더지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마리씩 틱틱틱 올라옵니다. 그럼 망치로 가지고 올라오는 놈을 때려잡습니다. 완전히 두더기 잡기 게임이 바로 그런 권력의 힘에 모이는 곳에, 대통령 주변에 권력 있는 국회 이런 곳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어디를 가나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분쟁의 소식이 들리고 세계가 긴장 가운데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념과 대립으로 갈등이 골이 아주 깊습니다.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이혼율, 자살률은 위험수위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일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십시오. 몇천 명이 모였습니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모이고도 12강률이가 남았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5천 명이 모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메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방의 위에 지붕을 뚫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낮은 자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유대는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었고 팽팽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암흑기였고 종교는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조반 잡수셨습니까? 아니라 샬롬이었습니다. 전쟁 속에 살았던 그들의 최고의 희망은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청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은 것이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장에서 개장으로 좌천되어도 밤잠을 못 잡니다. 사람이 벌레가 되어도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파격 그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졌다.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 마침내는 불안에 떠는 10대 소녀의 태중에서 커져갈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필립 얀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아주 리얼하게 너무 근사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세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셨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까? 시인 돈 조는 그대의 존귀한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언둔에 있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비롭기까지 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도 낮은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높여진 사람은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거대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왕의 모습으로 행차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왕의 모습, 그런 영웅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여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는 강자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왕 끝없는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삶을 원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낮아지라는 신호입니다. 그때 나의 내면의 불편함의 출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틀림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높아진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낮아졌다고 여기는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더 낮아지라는 신호입니다. 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낮아짐의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가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비결을 알고 있다며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골 농부가 그 소문을 듣고는 편지를 보내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쇼는 즉시 그 비결을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뒤에다 몇 자 적습니다. 당신의 요청이 진지한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제게 편지를 받아서 제 사인을 얻으려는 장께는 아니겠지요 그랬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커피 만드는 비결을 알려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게는 아무 쓸모없는 당신의 사인을 반환해 드립니다. 그리고 농부가 보낸 편지 속에 이 버나드 쇼가 사인한 편지를 그대로 동봉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망신스러운 것입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실력을 낮춰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또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역량이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높아 보이기 위해서,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서, 친절하게 보이고 싶고 신실해 보이고 싶어서 위선을 합니다. 헌신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많이 못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짓 겸손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겸손은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과 예배드림에 그리고 섬김과 봉사에 혹시 그런 교만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품은 겸손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죄로 인한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참된 겸손인지, 겸손을 통해 도리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교만은 아닌지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명분도 확실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경험도 있습니다. 수적으로 상대방보다 자기들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쯤이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를 합니다. 전쟁에 실패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유다지파 사람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아간을 벌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인 조건에서 앞서 있다고 확신이 들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뭘 그런 걸 기도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듯합니다.
누가 봐도 그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 뭐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러나 그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스를 공격할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잖아. 숫자적으로 이겨. 그냥 가. 그것이 교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대단한 일이든 별 볼 일 없는 일이든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쯤이야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울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쯤이야.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카타르 월드컵 8강전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습니다. 2대1로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누가 봐도 두 팀 다 우승 후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놓쳤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캡틴 케인이, 최고 영국의 스트라이커 케인이 찼습니다. 그러나 실축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케인이 그 페널티킥을 1대1로 아무도 수비도 없는 거기에서 그것을 실축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페널티킥 차게 해가지고 공차하면서 못 넣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트라이커 케인, 여러분, 그 정도야, 그것쯤이야.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과정이 생략되어지자 자신만만했던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정말 오른편에 서 있다면 더 겸손해야 합니다. 자세를 더 낮추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무릎 꿇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면 생각지도 못한 실책을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 더 그것이 창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고 내 기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라는 데서 생각해서 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하며 서운해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저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 겸손함을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낮아지면 영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끝없는 낙차와 겸손함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낮아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때론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건강의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고 겸손하게 만드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낮아짐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살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끌어올려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아프지만,
우선은 힘들지만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기름을 잊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의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을 스스로 내리는 작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드러난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죄된 자존심에서 나온 교만들이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 안에 깊은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낮아짐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징계를 받음으로,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과정 그냥 평화로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고향에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살 때 저희 집은 참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평안하지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항상 죽었습니다. 당신 쪼대로 하소. 이 표현이 좀 그렇네. 그냥 양보해버려, 져줘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도 풍지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이라. 내 평생의 소원은 우리 어머니의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지 않으면 평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화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참으셨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분께 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질 때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 놓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시면 아무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자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받고 낮아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을 붙들고 낮아지는 자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무시를 당하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막 무시받았다고 하면 나 못 살겠다,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무시당했습니다. 그보다 더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볼 수 있다면 최대의 손해를 보십시오. 우리는 바보처럼 당하는 자로 서 있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심판의 칼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당하고 손해보고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원수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강자의 논리로 서지 않고 작은 자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누구의 입장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화목과 변화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겸손하게 끊임없이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강한 자, 높은 자로 서 있다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자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모두가 다가가고 싶은 평화의 왕, 모두가 안기고 싶은 그런 부드러운 품의 주님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낮은 자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낮아진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평화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십시다. 낮은 곳에 서십시다.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십시다. 이 낮아짐을 실천한 이번 성탄절에, 실천함으로 이번 성탄절에 모두 얽히고 물낀 것들이 풀려지는, 갈등이 화목으로 화평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평화로운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에 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와 같은 그런 낮은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습니까? 더 낮아지는 신호인 줄로 알고 더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곳에 평화가 있었고 그 속에 화목이 있었고 그곳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퍼지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정,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아짐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평화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님은 그곳에 갈등이 평화로 화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새 곳곳에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이념으로 깊은 갈등의 골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을 우리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더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짐으로 아버지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우리나라에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